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88쪽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을 빨리 열어놓은 사띠인데, 사띠의 첫 번째 뜻은 기억이고, 두 번째가 알아차림, 주시, 관찰, 영어로는 look, mindfulness, 다양하게 쓰입니다. see라고도 쓰고. 근데 알아차림이 첫 번째가 기억이고 두 번째가 알아차림인 이유는 그때 그 기억은 수상행의 상, 인지하다, 인식하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다 라는 뜻의 그런 기억이 아니고, 알아차림은 행위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이거든요. 그래서 상이 아니고 행일 때, 근데 무슨 기억이냐? 현존하는 기억.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알아차리기가 가장 어려우니까 알아차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기억하는 그 기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걸 한문으로는 염이라고 해서 기억이라고도 하고 생각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사띠는 그런 기억이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각성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듣잖아요. 마음이 있었는데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깨어서 듣지를 못하고 깨어서 보지를 못해요. 선입관으로 보고 고정관념으로 보고, 그러니까 깨어서 각성된 상태로 있는 그대로 보는 행위를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첫 번째에다가 왜 기억이란 걸 넣었을까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글도 없고 무슨 녹음도 될 수 없고, 한번 얘기하고 나면 허공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부처님의 제자들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시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두 상수 제자와 아난다 존자 같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 그게 조건인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조건에, 그러니까 하면은 그 말을 전해서 기억하도록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니까, 깨어서 알으라고 하는 기억을 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년에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동 마는 동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기 자신에게도 입력되지 않을 뿐더러 후대에게도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사띠 빠타나 라는 의미에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띠가 불교에서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사띠, 알아차림인데, 이 알아차림과 가장 함께 쓰이는 단어가 경전에 계속 나오는 사띠 사마디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아차림과 집중. 그러니까 사띠 사마디라고 할 때는 선정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천이죠. 브라흐마. 그러니까 그 브라흐만 계급, 인도의 성직자 계급은 자기들이 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해요. 그 범천이 쓰는 언어를 서민들은 쓰지 못하게 하고, 만약 그걸 쓰면은 혀를 자르고, 특히 그 브라흐마의 여자들은 듣기만 하지 말을 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새끼 무새끼 신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브라흐마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일견, 어떤 선민의식, 범천이라는 브라흐마라는 그
위대한 계급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는 사티, 사마디라고 하면은 선정의 집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티 삼빠졌냐 하면은 사티 삼빠졌냐는 지혜, 알아차림과 지혜. 그때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티에 삼빠졌냐가 붙으면은 위파사나인데 그때만 두 개의 수레바퀴, 두 개의 날개라고 얘기를 해요. 사티 삼빠졌냐가 있을 때. 사티 사마디는 아직 해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안 해요. 그럼 사티 사마디 선정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티 삼빠졌나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위파사나예요. 니까야에서 이것은 선정이다, 이것은 위파사나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선정과 위파사나는 경전에서 사티 사마디냐, 사티 삼빠졌냐나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선정이다, 위파사나가 그렇게 중요하게 구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선정과 위파사나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위파사나의 지혜가 되더라도 선정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 바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분리해서 지혜 수행이라고 할 때는 쌈빠졌냐. 근데 그게 네 가지 그 분명한 알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쌈빠졌냐가 큰 의미로는 무상고무합니다. 그런 네 가지 그 분명한 알물 통해서 얻는 게 무상고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띠와 또 하나 곁들여지는 것이 사띠 아빠마다입니다. 아빠마다. 그러니까 사띠하고 아빠마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쓰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빠마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띠 얘기와 함께. 그러니까 아빠마다가 그럼 사띠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보완하느냐? 사띠가 기억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그것은 기억하는 것을 노력하라는 의미거든요. 깨어서 계속 알아차리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띠를 보완하는 것이 아빠마다예요. 아빠마다가 한문으로는 불방일인데 원래 팔리어는 게으르지 않음, 주의 깊게, 열심히, 정진, 노력을 의미해요. 그게 전부 기억에 포함돼요.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기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미로는 사띠하고 아빠마다 할 때는 사띠를 알아차림을 보완해 주는 게 아빠마다입니다. 이게 사띠 하나만 가지고는 약해요. 거기에 사마디가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삼빠잔나가 들어가든가 아빠마다가 들어가야 돼요. 사띠는 기본이니까. 왜냐하면 알아차림 하나로는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지혜까지도 넘치면 안 돼요. 중도여야 돼요. 믿음도 넘치면 안 돼요. 노력도 넘치면 안 돼요. 무엇도 넘치면 안 돼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전부 균형,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만 예외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깨어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상행 중에 상으로, 고정관념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행, 의도를 새로 대서 본다는 것들은 특별하게 각성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각성된 상태에서 가능한 그 배경이 뭘까? 공덕이 있어야 알아차려요. 공덕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덕이 있나요? 공덕이 있어서 알아차리려는 정진, 의도가 일어날 때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사띠의 기억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그 사마디와 삼빠잔나와 아빠마다를 다 포함하는 그것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뜻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마다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 경전에 몇 번이라는 숫자가 쇠오민 사야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쇠오민의 스승들의 그 기록을 했어요. 다 찾아보니까 뭐 천몇백 번인가 뭐 그렇게 많더라. 계속 마지막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유훈이
와야담마 삼카라 아파마데나 삼파데타. 모든 것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해라. 열심히 노력이 그때 아파마다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뜻으로는 게으르지 않게, 그게 한문으로는 불방일이에요. 그게 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비슷비슷한 용어이지만은 아빠마다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 그래서 수행은 지금 노력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위리아라고 하는데, 어느 의미로는 그게 다 포괄적으로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라. 그러니까 그 사띠가 1번이 기억이고 2번이 이 알아차림, 주시, 관찰, 뭐 지켜보다, 뭐 다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도 또 쓰고 있죠. 한국에서 만드는 조어예요. 김재성 법사가 제일 처음에 마음챙김이라고 쓰자 해가지고 몇몇 분하고 동의를 얻어서 초기에 사람들이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책들이 지금 마음챙김이라고 강목 스님도 쓰고 활성 스님도 쓰고 하는 이유는 김재성 법사랑 다 동의를 얻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바사나를 들여온 거해 스님은 사띠를 마음챙김이라고 쓰지 않으셔서 관찰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관찰로 처음에 썼어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5년 만에 관찰을 쓰지 말자, 알아차림이라고 하자 라고 한 이유는, 관찰이 뭘 분석하고 결론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원래의 뜻을 조금 벗어나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근데 관찰은 분석하잖아요.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학문적인 용어예요, 관찰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항상 무슨 일이나 해왔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은 거기 있어서 행해야 돼요. 할 일이라서 해야 돼요. 매우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힘 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이제 비로소 집중이 되고, 그래야 알아차림 사띠의 조건이 성숙돼야 이제 삼빠잔나가 생기고, 그래야 아빠마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빨리어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오늘 오면서 사무량심에 대해서 법문을 들었는데, 사무량심이 그 브라흐마 위하라 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자비희사 4가지 그 거룩한 마음,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브라흐마 위하라 하니까 그냥 딱 휠이 딱 꽂히더라고요. 왜? 그게 브라흐마 범천 선정수행이거든요, 사무량심이. 위파사나하고 전혀 달라요. 사마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범천의 세계가 사마타거든요, 고유한 세계가. 근데 그 범천은 신격화해요. 자기들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이에요. 천신이에요. 색계 부색계가. 창조주의 신이 아니고 거기서 한 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 중에서 가장 우월하게 보죠. 그러니까 인도 브라흐마 계급이 자기들이 범천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계 무색계는 그런 범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무량심을 가지고 자애와 함께 기뻐함과 함께 동정하고 평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뛰어난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심성을 갖추었지만은 거기 지혜는 없다고요. 선정의 지혜가 있죠. 무상고마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그 이면에 사무량심이 가지고 있는, 범천이 가지고 있는, 선정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범천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월감, 에고,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 도치, 나르시즘이 있어요. 그래서 범천들은 부처님한테 쉽게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간 세계를 오려고도 안 해요. 파장이 다르고 오염될까 봐서. 근데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한테 늘 와가지고 법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처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량심 자비이사가 매우 인간의 도덕적 기본 토대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에고, 이기심이 있다. 그래서 그걸 깨부수는 게 이제 무상고무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든지 절대적인 것에는 항상 상대적인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무상고무화를 보는 최적의 마음가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단계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량심으로 왜 처음부터 하느냐? 사무량심,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사마타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마타 수행을 해야죠? 5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혼침과 게으름, 그 다음에 들뜸, 의심,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5가지 장애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누르면은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파옥서야도는 새끼 사선정까지 가고 그때서야 위파사나로 넘어와요. 그리고 모국서야도는 이제 1시간 안에 15분간 사마타 하고 나머지는 위파사나로 하고, 그 다음에 술룡사야도는 순간순간 사마타 위파사나를 순간순간 해요. 그리고 구나라타 스님, 지금 우리 스리랑카 스님인데, 유독 스리랑카가 교학의 나라인데 유독 그 스님이 수행을 하셨어요. 뛰어난 머리를 가지셨다고 그래요. 뛰어난 머리를. 교학하면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서 5개 국어를 했다고 그러는데, 애경 씨는 6개 국어 했다고 또 그러시대. 5개 국어를 했는데, 그렇게, 예. 그랬어요? 8개 국어라고 좀. 나중에 했는가 보지. 그러니까 5개 국어를 했는데, 나는 담마키티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5개 국어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5개 국어 한 것이 생각이 딱 안 나더래요. 그때 수행을 하셨대요. 이게 교학과 수행의 문제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신 뒤에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알던 언어들이 다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선업의 공덕으로 수행을 하도록 다 감각적 욕망, 아르마리, 지적 사유를 딱 끊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 빠져서 자기 과시를 하잖아. 내가 몇 개국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공덕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 구나라타 스님은 순간순간 사마타 위파사나를 병행하세요. 병행하셔요. 우리 담마키티 스님이 지금 다음 주인가 미국에 가셔서 구나라타 스님하고 일주일간 연락이 돼서 수행하러 오라고 선택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잘하셨다고 한 것이, 그런 큰 스승을 돌아가시 열반하시기 전에 한번 뵙는 것만도 마음속에 깊게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소요민 사야도의 생전에 3년을 모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제 게으름, 제 나태함을 계속 아빠마다를 해요. 그 스승을 보고. 그리고 제가 87세에 소요민 사야도를 만났는데 훅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이 그렇게 뼈만 남으셨어요. 이게 그때 우리 96년도에 소요민 사야도를 처음 뵀었는데, 제가 2000 몇 년도에 이제 2000 몇 년도에 찾아갔고 처음 뵀을 때 우리 함께 갔던 일행들이 너무 뼈만 남은 칸칸이 있는 그 사진 지금 찍어 놓은 게 제가 있어요. 얼마나 우는지
안쓰러워서 스승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고 너무 뼈만 남아서 그냥 안쓰럽고 근데 나는 굉장히 그 맑은 눈에 성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4년 뒤에 5년째 수영민사회한테 가서 뵀을 때 3년 동안 모시면서 그 모습을 뵙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늘 딱 이러고 계세요. 그리고 늘 알아차리고 계세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수행이든지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교재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그 사념천하 12연기에 대한 법문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법문만 듣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적 정수, 그 깊은 내용을 제 얘기를 통해서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수행 얘기를 들어야 돼요. 법문은 수행 얘기 아니에요. 교학적인 의미로 가르침을 체계화한 거지,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떻게 수행하라 하는 얘기는 교학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책을 내기 위해서 컷이 많이 필요해서 어느 날 늘 남의 사진방 갔다가 계속 책을 내다가 늘 그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사진을 찍었었기 때문에 사진 좀 안 찍어서 직접 책을 낼 때 쓰자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게 그래요. 정작 내가 사진 찍어서 내려고 보니까 책 내는 사람이 이제 그만 내자 해가지고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막 똑딱이 카메라로 막 찍은 건 몇 번 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비싼 카메라 사가지고 이제 작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그분이 여기 그만 나오시면서 그만 나오니까 이제 책 낼 돈 안 주니까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인연이 거기까지 닿아서 제가 유감은 없어요. 2년인데 어떻게 해요, 그게? 저한테 허용된 업의 과보가 거기까지인데. 물론 돈 있으면 또 책을 내도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사진이 소위 그 노출, 조리개하고 타임, 그 다음에 아사, 이 세 가지의 조작이에요. 이 세 가지의 조작이에요. 근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많은 스승,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스승들 돌아가면서 많이 배웠어요. 교학을 배우듯이 사진에 대한 기초적 이론만 배워요. 실제 나가서는 매세 맨 놓고 찍는 건 몰라요. 그리고 그 교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실전에 약해요. 그러니까 사진학과를 예를 들어서 나온 사람들은 이런 그 작품 사진 안 찍어요. 다 웹사진이나 돈 되는 거, 전문적인 직업 사진, 뭐 사진 작가가 된다든가 뭐 그런 거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작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생활의 수단으로 찍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못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그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매세 맨 놓고 찍는 그 현장에 있는 나름대로의 컨텐츠, 조금 똑같이 찍어서 조금 이따 찍어도 달라요. 햇빛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장소에 찍어도 조리개 노출 ISO 그 빛 때려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 스승을 제가 사진 배웠어도 실제 지금 매세 맨 놓고 찍어라, 지금 매세 맨 놓고 찍어라 한 사람들은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이야기해 줄 수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둡게 찍는 사람, 밝게 찍는 사람, 뭐 다 기호가 다르니까. 뭐가 좋다가 없어요. 자기 예술이니까, 자기 성향이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교학, 법문, 이거 아무리 들어봐도 실천 수행을 할 때는 한마디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어려운 때, 개척할 때 필요한 것이지, 실제 수행하는 것은 현장에서 수행, 좌선할 때, 이때 어때요? 이때 어때요? 그거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자기 근기가 다르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법문한 게 아니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수행을 할 때 교학이 아닌 실전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까지도 평상시에 듣지 못한 이야기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수행을 했는데 뭐가 어떻더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인터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인터뷰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인터뷰 못 듣잖아요. 녹음이 안 되잖아요. 인터뷰만 하는 법문은 없잖아요.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인터뷰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딴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7청정과 16단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해줄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중간에는 이렇게, 나중에는 거꾸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이게 지혜를 얻는 알맞은 상황에 따른 선택적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표피적인 것, 비상적인 것, 교학적인 것만 들어가지고는 실수행에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에다 특별하게 이 대학교 교재로 썼었기 때문에 한국명상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썼을 뿐더러 이것도 절반밖에 미치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있었다 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인터뷰에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승 없이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수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고정관념과 남의 고정관념이 또 달라요. 어느 부분에 더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강론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백인이다, 흑인이다, 뭐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뭐 동남아시아 사람이다, 어떤 퀄리티, 가치가 매겨져 있잖아요. 우월, 인식의 가치가, 인간 값이 있다고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느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이 수상행 중에 상이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어느 레벨, 어느 가치관, 어느 수준으로 놓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는 미얀마 스승들이나 또 미얀마의 구도자를 볼 때 동남아시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시커먼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인종적, 외형적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뛰어난 사상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모양이 달라요. 드러나요, 그냥. 거기서 제가 훌륭한 스승들을 보고 어떤 신분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는 마음, 지혜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스승들을 통해서 제가 배워요. 지금 그 황 선생님 뒤에 있는 그 우소바노사야도 12연기 그 스승들이요. 이게 지금 눈이 사팔뚝이에요. 한쪽이. 근데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사팔뚝이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선입관이. 근데 접근해서 이렇게 상대해 보면은 그런 눈이 사팔뚝이라는 것들이 딱 없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위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로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마하위하라 아산에 담마키트 스님 선원에서 15분 큰 스승들이 종정 포함해서 오셨죠. 그분들이 시커멓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을 뵙는 순간 그분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교학자이든 수행자이든 중요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그분한테서 오라, 빛이, 광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대로 다 품격이 있고 그대로 그 성스러움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가장 높은 가치, 해탈의 자유를 얻는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지고의 행복을 얻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것의 가치를 새롭게 여겨야 된다. 이게 안 드러나요, 이런 게.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화를 안 내고 관용으로 이해하고 할 때 내 스스로 내면에는 괴로움이 없고 성스러움이 있어서 열반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지금. 화 안 내는 순간에 마음이 청정하잖아요. 그 청정이 열반이에요. 진짜 들어가기 전의 열반과 화 안 냈을 때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청정과 똑같은 열반의 마음. 청정은 열반의 마음이에요. 근데 청정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요. 화 안 내면은. 이 마음 화 안 냈을 때 그 청정의 마음과 열반의 청정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심도가 좀 깊어졌겠죠. 내용이 더 충실해졌겠죠. 하지만은 청정이라는 DNA는 화 안 냈을 때 욕심, 욕망을 알아차려서 제어했을 때나 열반에 들어가기 전이나 똑같은 청정이에요. 그것을 직접 이 장소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에요. 지금 이 장소에서 체험해야 돼요. 현재 몸과 마음에서 내일 모레 아니에요. 이 장소에서 즉시성, 일치성 그러니까 법은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나요. 과거 미래에서는 지혜가 안 나요. 그런 의미에서 사띠는 항상 현재에서 반드시 어디에서 몸과 마음에서 몸과 마음이 아닌 것은 가정이에요. 현재로 오지 못해요. 몸과 마음만 현재로 올 수 있어요. 지금 시제를 항상 현재에다 갖다 놔야 돼요. 풀은 현재에서 붙으니까 지혜는 현재에서 나요. 과거 미래는 기억, 상상, 생각이에요. 지혜 아니에요. 사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자, 288쪽. 지금 화가 났을 때 저는 먼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고 뒤에 화가 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화가 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가슴이나 머리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 될 때까지 알아차리면은 그 뒤에 그 막 무겁다, 콩닥거린다, 뭐 어쩌다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 뒤에 고요한 상태에서 호흡이 있다. 그냥 호흡이 있을 때까지 봐라. 하면은 화는 탐진치에 의해서 일어난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있는데 화 난 것을 알아차리고 화 난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 가슴이나 머리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사라졌을 때 호흡을 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은 화가 없어지더라, 약해지더라, 덜 올라오더라 하는 것들이 제가 마음 보는 수행을 통해서 배운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화는 늘 손 알아차리면 없어지는데 워낙 힘이 강해서 조금 있다 또 나와요. 근데 알아차려서 조금 있다 또 나온 화는 더 강하게 와요. 왜냐하면 적어도 알아차림이 순수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 아니고 약간 억눌렀다 하면 반발력으로 확 뒤집어져 버려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말씀드렸죠. 제가 눈꺼풀, 입술, 손, 엉덩이를 1, 2분씩 이렇게 내려가는데 눈꺼풀 집중해요. 눈꺼풀에 뭔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대상을 바꿔가면서 해야 마음이 실증을 안 내요. 눈꺼풀 조금 알아차리고 이 순간 청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술 느낌, 손 망상이 턱 돌아요. 망상하네? 라고 눈꺼풀 또 가요. 눈꺼풀, 입술. 근데 또 어느 경우에 아까는 손까지 갔을 때 망상이 딱 들어왔는데 손까지 가기도 전에 아까는 손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새로 알아차리는데 입술에서 망상이 딱 들어오네. 아까보다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 이거 부하가 난다고요. 그럼 눈꺼풀, 입술 또 망상이 들어오네. 그럼 수행 못해요. 이거 뭐야? 궁대기까지 안 갔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란 거예요. 그냥 맥없이 단순하게 못 본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화가 또 올라오도록 돼 있다니까요. 안 없어져요. 부처님이나 없어지지. 그러니까 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제어가 되고 고요한 상태에서 집중이 더 되더라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좌선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어느 경우에 화가 났어.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하고 화난 마음을 보는 것하고 달라요.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화난 마음은 신념초예요. 그 다음에 화난 마음으로 생긴 가슴의 느낌, 수념초예요. 그 다음에 호흡, 신념초예요. 사념초를 이렇게 두루 할 때 이제 화하고 멀어지는 11번 채널, 9번 채널, 7번 채널, 5번 채널로 이렇게 바꿀 때 이것과 멀어지더라. 그게 수행에 효과가 있더라. 고요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힘이 좀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수행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가 탁 났어. 그럼 먼저 가슴으로부터 탁 가야 돼요. 알아차리고 마음 보고 그럴 거 없이 그냥 딱 그냥 이미 상황이 붙었어. 이게 길게 가면은 커져요. 빨리 일어났을 때 빨리 가면은 제가 큰 이익이 있었다라고 한 것이 빨리 가면은 가슴이 쿵딱 이게 뻐근 쿵쾅쿵쾅 얼른 빨리 가면은 어떤 마음 때문에 가슴에 느낌이 일어났는가가 그 원인이 잡혀지더라. 결과로서의 가슴의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욕심부려서 가슴이 쿵쾅거리네.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쿵쾅거리네. 내가 짜증을 내서 쿵쾅거리네. 그러면 이 가슴의 느낌을 일으킨 그 앞선 원인이 발견되니까 훨씬 수행이 더 깊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빨리 가슴으로 가도 좋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실천해 본 그 수행 방법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88쪽 그것과 연관해서 288쪽 윗줄이에요.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화난 마음으로 인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노력을 했다면 그 순간 화가 객관화가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이에요. 이처럼
짧은 한순간이라도 화를 객관화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틈이 생긴다면 화나 괴로움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대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차츰 화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소멸의 시간이 길수록 사라지는 것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빼먹었는데, 화가 났을 때 알아차려 화난 마음을 보고 그 뒤에 화가 사라진 것을 한번 보라고 그랬죠. 소멸의 지혜.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상을 바꾸어서 알아차리고 대상을 객관화해서 알아차리면 순간적인 틈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과 노력은 붙어 다니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노력은 다른 것과 같지만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화가 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노력이 나오네요. 이때 노력이 아빠마다예요. 자, 제가 이것을 어느 경우에 스스로 실천해보고 이익을 얻는가 하면요, 가령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죠. 담배를 피우고 싶다, 자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감각적 욕망이 요구하는 강력한 그 힘들이 있잖아요. 술을 먹고 싶다, 그런 거 일상적인 매우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거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자기 습관적인 거. 근데 그것은 제어가 안 돼요. 술을 먹고 싶다? 안 먹고 안 돼요. 이미 먹고 싶다? 하면 온몸이 술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동하고 있어요. 뇌까지 온몸이 그냥 열어놓고. 그거 어떻게 안 먹어요? 우리가 그 노예로 살고 중독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심각한 중독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뭐다 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이미 뇌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뇌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뇌가 뭘 요구해? 상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 지각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인데 어떻게 잠재의식을 벗어나? 술을 먹고 싶다. 딱 그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 통금 있을 때 담배 끊으려고 막 담배를 다 버리죠. 그런 사투를 벌리잖아요. 근데 밤에 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이 서랍 저 서랍 다 쥐죠. 그러다가 어디서 담배 한 토막이 나오면은 그냥 황금이야, 황금. 그래, 다 주제도 없어. 그 옛날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이. 다 젊은 시절 얘기입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공초를 주세요. 그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 연속적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런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돈, 명예, 사랑이 그런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의 노예예요. 근데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 술을 먹고 싶어?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을 봐. 그리고 술을 먹고 싶은 마음으로 생긴 가슴의 느낌으로 가. 그러면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이미 뒤집어져 가지고 먹지 않으면 안 돼서 어떻게든지 먹어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밖에 나가서도 먹고, 우리 해병대 저 훈련 받을 때 늘 그 얘기 들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싶어서 나가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욕망의 과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을 보고 가슴에 느낌으로 와서 콩닥콩닥 뛰고 있는 이 10초, 몇 초, 이 사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느낌은 반사적으로, 반발력으로 나가서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느낌을 제어한 거예요. 알아차리는 순간. 그러니까 몇 초의 위력이 그렇게 나중에 술을 안 먹을 수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것이 해서 얻는 감각적 욕망, 그 즐거움도 있지만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어요. 하지 않아서 생긴 자긍심, 절제에 생긴 그 쾌감, 이것이 한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 이 맛을 느끼니까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꼭 해야 되는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이 즐거움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티, 삼파잔나, 사티 아파마데나, 사티 사마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느낌을 몇 초라도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몇 초 차이가 그릇 뒤집을 수도 있고 멱살 잡고 판 깰 수도 있고 뭐 이혼 도장 찍을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는 거 안 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있는데 안 날 수도 있고 하다고요. 몇 초가. 근데 그 몇 초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몇 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해하는 그 몇 초가. 이게 선업의 공덕이더라고요. 반사적으로 행동 안 하고 내가 유해할 수 있는 힘은 백업이 어디서 있느냐? 공덕의 힘이 공덕의 힘이 없으면 반사적으로 나가버려요. 공덕의 힘이 유해해줘요. 그래서 뿐냐. 결국은 기본 시작이 공덕이구나. 공덕 쌓는 일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에 있어서 제어하는 힘, 알아차리는 쪽으로, 아빠마다 하는 쪽으로, 사마디 하는 쪽으로, 쌈빠짜나 하는 쪽으로 백업해주는 게 전부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루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요, 지금 깨달은 자는 뭐 한 자죠? 부처님이 제일 먼저 5가지 장애를 얘기하고 그 뒤에 5취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2처를 얘기하여 알아차릴 대상으로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한 인간의 생존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다 라고 딱 정하셨어요. 내 몸과 마음이다. 몸과 마음을 벗어난 것에서는 답이 없다.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라. 딴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몸과 마음이다. 명확합니다. 불교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이에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딱 와서 이제 알아차리죠. 그러면은 이제 몸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느낌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뭐 한 분이야?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느낌을 보고 무상고부화를 알아라고 그래서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또 옳고 그름이 모든 감각적 욕망이 다 느낌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은 부처님이 무엇이라고 발견했나요? 무상하다고 발견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 영원할 것이라고 발견해서 집착을 하지만은 그것이 무상하다라고 느끼니까 느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돼요. 무상해서 그것이 괴로움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순간에 마음이 경험하는 거다라는 객관적 진실을 사물의 이치를 할 때 우리가 집착이 끊어진다고요. 바꿔 얘기하니까 부처님은 몸과 마음으로 오는 것을 설정하고 몸과 마음의 느낌을 봐서 그것이 무상고무화라고 알아서 느낌의 조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은 느낌이 있는데 감각적 욕망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맨 느낌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 이렇게 진한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욕망의 느낌을 원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으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있는 그대로의 맨 느낌으로 바뀌는 것이 느낌을 조복받은 거예요. 왜? 아라한들이다 부처님이다는 느낌을 조복받은 사람이에요. 느낌을 조복받았으니까 카레로 안 넘어간 거예요. 느낌에서 카레로 넘어갔잖아. 그냥 느낌이고 말아요. 아프고 말아요. 즐겁고 말아요. 괴롭고 말아요. 근데 괴로워 죽겠네, 즐거워 죽겠네, 아파 죽겠네가 없으니까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지가 아파. 그러니까 볼 뿐, 들을 뿐, 괴로울 뿐, 뭐 즐거울 뿐, 미울 뿐 하고 거기에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왜? 괴로울 뿐, 즐거울 뿐이 그것까지도 없어야지. 근데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는 이유를 내가 발견했다고 그랬죠. 12연기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왜? 지금 느낌이 있죠? 느낌이 지금 어디서 왔어요? 과보로 온 거예요, 느낌이. 과거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 잠재의식, 과보심으로 괴로울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태어난 이상. 그러니까 느낌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 느낌을 갖되 거기서 괴로워 죽겠네, 싫어 죽겠네 이렇게 느끼고 말고, 알고 말고, 괴롭고 말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선택이라고요. 괴로움과 즐거움은 불가피한 거예요. 과보니까. 그게 없으면 목석이지. 이미 과보로 원인과 결과로 받은 몸이야.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프셨어. 아프시고 말았지. 아파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질 않으셨어. 그게 대발다타가 바위를 굴렸을 때 그 고통, 피 흘리는 아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걸 느낌으로 느끼고 말았지. 태발다타, 너희놈, 죽일 놈, 하지 않으셨다고요.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느낌의 조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속에서는 즉각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죠. 근데 출세관으로 가려면 일단 반응을 유예하고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처가 되면, 아라한이 되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부터 아라한까지 이제 느낌에 반응하는 강도와 횟수, 깊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팍 반응했다가 얼른 맨 느낌으로 얼마나 오느냐가 수행자의 자기 구도의 과정이에요. 내가 화냈는데, 뿌냐짜리님이 뿌냐님하고 속상해서 화냈는데 몇 시간 만에 돌아왔냐? 며칠 여보 당신 안 오고 딱 찡그리고 탁탁 그냥 밥그릇 막 반찬 툭툭 놓고 했냐? 그게 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야 보통. 근데 우리 수행자들은 느낌에서 가래 집착 업의 생성으로 갔다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수다원이 됐다,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인정받고 막 그게 무슨 감투라고 위험한 건데, 내가 열반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런 얘기 입에도 못 붙이게 하지만은 하나 조언을 한다면은, 당신이 진짜 열반에 들어갔다면은 화를 냈다가 얼마나 돌아오는가를 스스로 봐라. 빨리 돌아오면은 열반의 가능성을 향해서 있고, 며칠 죽여 살려 1년이고 10년이고 그 있으면 열반과 먼 사람이다. 화낸 거 하나 가지고 봐야지 뭐 열반과 따지냐. 화난 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화를 내고 살기 때문에, 불만족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하찮은 걸로 다 이해에 얽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가 우리들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대상을 바꾸어서 알아차리고 대상을 객관화해서 알아차리면 순간적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몇 초, 몇 분의 틈이 생겼을 때 내가 진정해서 제정신을 차릴 수 있더라. 반사적으로 행동 안 하고. 그것은 오직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때 새로운 마음을 낸다 하는 것을 쇠오미 사야도가 말씀하셔서 처음 들었어요. 나중에 주석서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새로 낸다가.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들이 근데 다 나중에 보면은 어딘가 그 말이 있더라고요. 어딘가. 그래서 항상 마음과 노력은 붙어 다니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 노력이 아빠 말씀드리는 아빠마다예요. 위리아이지만은 게으르지 않게 불방을 얘기합니다. 마음과 노력은 다른 것 같지만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화가 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의 느낌을 알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느낌으로 봐라. 또한 지금 내가 몇 번째 화살을 맞았는가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화살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 화살을 맞았는가, 아니면 두 번째 화살을 맞았는가, 아니면 세 번째 화살을 맞았는가, 네 번째 화살을 맞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상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화살을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고 무수한 화살을 계속 맞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맞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화살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때 이 화살은요, 내가 남한테 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쏘는 화살입니다. 남한테도 물론 쏩니다. 근데 보통 화살을 두 번 화살을 맞는다라는 경전의 이야기가 있고, 주석서에 가면 4번이라고 합니다. 화살이. 우리가 화를 냈을 때 몇 번의 화살을 맞는가? 2번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거고, 4번은 주석서에서 나와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수행은 일단 알기만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이죠? 알아차림만 있으면 일단 성공해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알아차림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알미라고 그래요. 아는 게 지혜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음이 없을 땐 뭐죠?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 없을 땐 고정관념이에요. 자아가 있어요. 알면 그 순간에 자아가 없어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그냥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 뿐이지 내 마음, 내가 안다가 없어요. 그 알매는. 예. 그래서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아는 거예요. 모르면 어리석음, 모르면 움켜져, 알면 끊어. 참으로 이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이후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린 힘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알기만 해. 그리고 알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알고 알아차렸다고 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아차리는 원인과 결과는 알아차림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들면 안 돼요. 알아차림의 순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알아차림의 지혜의 문제가 있죠. 근데 알아차렸다고, 수행을 했다고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알아차린 욕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베풀고 바라지 말아라. 똑같이 알아차리고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결과는 무엇이 결정하죠? 원인과 결과, 원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조건이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차렸다고 해서 알아차림의 순도가 낮을 때 순도가 낮은 결과가 있다고요. 깊은 알아차림, 완벽한 알아차림, 빈틈없는 알아차림은 순도가 높아서 그에 따른 집중과 지혜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건을 만드냐가 문제지, 우리는 무조건 개나거리나 했다고 해서 결과를 얻는다. 이거 수행 안 되네. 왜 이렇게 어려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얻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려야지 이해 못하겠다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아, 이해를 못하고 있네? 라고 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지혜의 여지가 있지. 아, 딱 싫어.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더 뭐가 발전하겠어요? 이런 미세한 탐진치가 우리들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고 경행을 하는 이유는 미세한 탐진치가 있는 것을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미세한 탐진치는 몰라요. 좌선 경행을 통해서 미세한 탐진치가, 아프면 확 바꾸잖아요. 가려움 확 끌고 그냥 막 짜증을 내잖아요. 미세한 탐진치예요. 왜? 좌선을 하면은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한 상태에서 저 깊은 곳에 있는 습관적인 탐진치가 올라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요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요할 때 생긴 미세한 탐진치를 제어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행이 안 돼야 되고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식 속에 있는 탐진치가 올라온 거예요, 결과로.
근데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될 수가 없죠. 부처님이 무수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날 동안에 바람일 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됐어요. 그 기간을 생략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저는 때로는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알려지기를 바라고 세상들이 다 알아보기를 바라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거기 명예가 있고 자기 에고. 그래서 무슨 저도 연극을 7년간 했었고 또 그쪽에 나름대로 소질이 있어서 그쪽 계통의 선배들이 해봐라 했는데도 어느 날 자유국장 기획하던 저희 선배가 너는 연극하지 말아라. 그냥 한마디 듣고 쨍 제가 판단했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너는 연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를 여러 가지 보았겠죠. 제가 피난 내려가서 살던 걸 그 형은 봤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없이 내려갔지만 그 형은 다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하고 나서 늘 제가 사는 동네 살 때는 골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집까지 가면서 혼자 연극했어요. 못 잊어요. 그걸 한 사람들은 혼자 연극하고 대사 외우고, 그리고 아침이면은 김포 공항 부근에서 비행기 뜰 때 막 소리 지르고 발성하느라고. 비행기 뜰 때는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그 공항동. 그게 다 그때 만드는 발성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그쪽 길로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 봐요. 제가 사람들이 다 아는 연극 배우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것에 비해서 내가 누구도 모르는 이름 없는 사람이 조용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를 얻는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값진지. 내가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삶의 길에 있어서 그런 삶도 나름대로 다 좋겠죠. 근데 지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소리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소리 없이 남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퀄리티,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알아주고 뭐 권력 없고 지위 있고 뭐 그것들이 다 혼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라는 마음이 막연하게 다 있다고요. 누가 부자 되기를 싫어하고 누가 권력을 얻기를 싫어해요. 저 그 권력 다 어떤 지위 다 누려봤어요. 어디 가서든지. 근데 거기서 제가 큰 힘을 한번 받은 것은 부처님 본생담에 부처님이 보살을 서원을 세웠잖아요.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본생담 이 자타카가 보살의 삶이에요. 왕자로 태어나요. 과거에. 근데 자기 아버지 왕이 죄인을 데려다가 심각하게 막 다루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혐오를 느껴요. 왕자가. 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왕이 되면은 아버지와 똑같이 저렇게 죄인들을 닥달하고 인간의 말종적 흉악한 모습을 보이겠지 해가지고, 과거생에 이제 석가모니 과거생이지 같은 생은 아니지만은 계속 병신 노릇을 해요. 누구야, 이조의 누가 그렇게 그랬죠? 그 왕자 양녕대군이, 양녕이 계속 왕이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그 왕위에서 벗어나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보통의 사람들은 왕 되려고 사람 죽이잖아. 부모도 죽이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처의 성스러움이 이런 부처를 만들었구나. 어떤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지금 적어도 붓다가 가신 그 길을 가려면은 초라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괴롭지만은 그래도 고요함이 있고 따뜻하고 있고 통찰 지혜가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퀄리티 가치관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늘 삼아야 돼요. 그래서 본생담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해요. 그런 무수한 삶 동안의 결과로 붓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렸다고 결과를 바라는 것은 지금 붓다는 그렇게 행동하고 결과를 안 바라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붓다가 된 거예요. 욕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조건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순응하는 게 12연기의 지혜예요. 아셨죠? 12연기가 주는 의미가 많다고 그랬죠? 왠가 하면 12연기가 내 책임이라고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부처가 처음 밝혔다고 그랬죠? 그리고 12연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라서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12연기 그 자체가 무상이에요. 그리고 사성제가 12연기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12연기를 통해서 지금 집제와 고제가 아닌 도제와 멸제의 출구까지 지금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기 안에서 모든 삶이 다 지금 들어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괴로움으로 가는 길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조차도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수행은 일단 알기만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절반 성공이죠. 그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린 힘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원인만 일으켜야 합니다. 그 원인에 따른 합당한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파스나 수행이 아닙니다. 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모두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행자는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 느낌을 알아차렸다고 해도 느낌이 갖는 무상의 특성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어느 단계에서나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루 지나서 몇 년 전에 늦고 빠르고가 없는 것이 알아차림의 특성이에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영원히 못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림의 특성은 늦고 빠르고가 없다요. 어제 잘못한 거 오늘 알아차렸어. 어디 알아차릴까? 오늘 제일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못 알아차리니까.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재 새로 알아차리면 돼요. 늘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어제는 과거야. 오늘 새로 일으키면 돼. 알아차림은 언제 어느 단계에서도 필요하며 과거, 현재, 미래 언제든지 현재로 빨리 알아차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늦게라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가장 빨리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의 알아차림은 늦고 빠른 것이 없습니다. 어느 때나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범부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알아차리지 못했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후회예요. 후회는 악업이에요. 선업 아니에요. 못 알아차렸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회와 통회와 후회는 다릅니다. 참회는 통찰지혜라서 선업의 행위지만 후회는 악업이에요. 후회는 못다 이룬 거에 대한 자기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가슴에는 마음이 일으킨 여러 가지 형태의 느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간이라도 마음을 가슴에서 고정해야 합니다. 처음에 아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특별한 느낌을 찾지 말고 그냥 덤덤한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느낌 찾지 마세요. 갖다 그냥 두기만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덤덤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가슴에 느낌, 세우민 사두가 가슴을 지적해서 없어.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별난 것이 있는 줄 알았어. 없어. 안 봐. 근데 또 느낌을 보라고 그러셨어. 옷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옷이 닿는 느낌, 느낌이 있네.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없으면 고요한 느낌, 덤덤한 느낌. 호흡이라도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쿵닥쿵닥거리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쿵닥쿵닥거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의 느낌이 없다고 그래서 보지 말고 없어도 갖다 두라고요. 그럼 고요한 느낌이라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깝깝함, 무거움, 두근거림, 맥박까지 나와요. 호흡, 맥박도 느낌이에요, 일종의. 마음에 따라서 호흡의 상태, 맥박의 상태가 달라요. 뻐근하다, 무겁다, 부드럽다가 다 달라요. 그게 느낌이에요. 아셨죠? 느낌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는 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있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별의별 게 다 84,000법문 108가지가 전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랄 것 찾지 마세요. 그냥 알기만 하면 그게 느낌이에요.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느낌이에요, 그게. 정신적 느낌, 육체적 느낌, 그게 다르니까 특별한 느낌을 찾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찾으면 자꾸 뭔가 특별한 걸 찾는데 그러면 수행 못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가슴으로 가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처럼 가슴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호흡과 맥박까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가슴과 마음과 연계해서 다양한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천지입니다. 가슴은 특히 격렬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가슴에 두근거리는 콩닥거림, 강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일 때, 흥분된 상태의 마음일 때 가슴의 느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같이 수행하시는 분 한 분 꼭 인터뷰 끝나고 가슴에 느낌 보려면 똑같이 무거워요. 여기 가끔 오시는 계시잖아요. 항상 무거워요. 나는 알아요. 그분이 항상 무거운 이유가 항상 괴로움이 있어요. 항상 무거워요. 똑같아요,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무거워요. 그러니까 또 가슴에 느낌 보면 그냥 무거움이야. 그게 마음이 일으킨 무거움인데 그것을 본인이 끌어안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없어지는데 지금 아직 괴로움이라고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가슴의 느낌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괴로움을 일으킨 그 마음을 내가 안 먹는다고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고요. 여기 무거움 있어요. 계속 봐야 돼요, 무거움. 또 봐야 돼요. 가슴에.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싫다라고 느껴져요. 혐오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것은 왜 생겼어? 앞선 어떤 마음 때문에, 내 의식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인식이 가져온 결과야. 원인이 가져온 결과야. 그러면 이게 괴로워서 그 마음 안 먹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게 괴로움이네? 이게 괴로움이네? 이 괴로움이 있네?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촉수에 걸린 괴로움이라고 계속하면은 나도 살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지혜가 나서 이 괴로움을 일으킨 그 마음이 가슴을 괴롭게 하지 딴 거 괴롭게 안 해요. 설령 내가 아팠다 하더라도 아픈 마음이에요. 어떤 그 성격상의 문제나 어떤 선입관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기억들이거든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이거 항상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라는 거예요. 원인을. 그런 것처럼 항상 가슴이 무겁다면 나는 늘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가슴이 왜 무거운지를 알지만은 계속 무거움을
반복적으로 알아차려서 이제 싫을 때 그 마음도 없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냥 가슴에 쿵닥쿵닥 하는 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쿵닥쿵닥해. 근데 그 쿵닥거리는 걸 좋아서 명주수건에 싸가지고 품에 안고 누가 내 생각은 누가 못 보잖아. 그리워하고 했는데 이제 싫어. 평생을 그러고 이 무슨 쓰잘데기 없는 그 감각적 욕망에 내가 빠져가지고 서푼어치 값도 없는 그 과거의 느낌을 기억해서 알콩달콩한 느낌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 생각이 안 나. 몰라 또 직접 이렇게 한번 보면 또 한번 봤으면 싶네. 아직도 뒤집어지나? 난 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만났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그 생각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음에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살았단 얘기예요. 그걸 우리 스승이 깨쳐줬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느낌을 좋아했다 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나 좋은 것을 기억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중요해.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 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인식, 지각이 상이거든.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그게 잠재의식 상이 각인돼 있는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새로운 그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의 그 길입니다. 가슴과 마음을 연계해서 다양한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천지입니다. 특히 격렬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가슴에 두근거리거나 콩닥거리는 강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일 때와 흥분한 상태의 마음일 때는 가슴의 느낌이 다릅니다. 얼마나 됐죠? 1시간 16분이요. 네, 조금만. 가슴에서 느낌을 알아차릴 때는 단지 느낌이 있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콩닥거리는 느낌을 없애려고 알아차려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쳐야지 느낌에 개입하면 거친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친 느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뒤집어져서 그만둬요. 그냥 맥없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잠을 잘 때에도 호흡을 딱 보면 호흡이 압박감이 오면 탁 피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잠 못 자요. 피하지 말고 봐야 돼요. 미세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딱 안 보려고 그래요. 코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때 마음을 봐야 돼요. 싫어하는 마음을. 아셨죠? 싫어하는 마음을 둬야 돼요. 피하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호흡에 붙어야 돼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필요해요. 저절로 안 돼요. 싫어해서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약간 압박감이 오거든요. 탁 피해버려요. 그때 얼른 싫어하는 마음 보고 가서 붙여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단계에서 마음 안 보고 압박감이 와도 그냥 봐요. 그 전에는 압박감이 왔을 때 피하는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또 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생략됐어요. 그냥 압박감이 와도 안 도망가고 그냥 갖다 박아요. 거기다 그냥 집중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다음에 잠에서 깰 때 잤었네? 라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티기고 버대끼고 잔 기억이 없어요. 호흡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특효예요. 적어도 호흡을 보는 순간 생각이 끊어졌잖아요. 청정했잖아요. 집중이 됐잖아요. 그거예요.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려서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딴 거 없어요. 호흡 보고 생각 끊는 거.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건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기본적인 걸. 느낌이 사라지지 않으면 두려워서 화를 내게 되므로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 있거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나중에 고요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요한 상태가 된다면 다시 맨 느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느낌은 거친 느낌에서 중간 느낌으로 다시 미세한 느낌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라는 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은연 씨 뭐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예?
오래 보란 얘기예요. 오래 보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된 상태 이게. 시작하다 말아버려요. 중간 하다 말아버려요. 끝까지 안 가요. 오래 보란 얘기,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 평등심, 집중의 상태에서 시작과 중간과 끝이 보여요. 아셨어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마시아에서 경영할 때 들어서 앞으로 놓음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하는 단계예요. 처음부터 들어서 앞으로도 못해요. 띠뚱거리고. 보는 힘이 그만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앞으로 놓음 이거 될 때 하시고 안 될 때 그냥 닫는 것만 하세요. 들어서 앞으로 놓음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힘 없어요, 처음에. 예.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을 보는 힘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전부를 다 보아서 일러 그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지, 시작, 중간, 끝 그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다 본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울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보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보통 우리가 시작하고 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 시작하고 며칠 만에 그만두잖아요. 예. 그리고 가슴에서 느낌을 알아차렸을 때 더 압박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리면 더 압박감이 와요. 필연적인 거예요. 압박감으로 인해 알아차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압박감이 상승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압박감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적당히 알아차림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려고 그러면 딱 압박감이 와요. 그래서 피한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압박감은 알아차림의 순도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때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얼마 가지 않아 느낌이 고요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2단계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호흡을 알아차릴 때와는 다릅니다. 느낌을 알아차릴 때는 대상이 미세할 수도 있고 빠르게 변하는 것도 있으므로 어떤 대상이거나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것이 되었거나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릴 때는 필요한 것을 알아차린다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상태가 압박감이 오든 어떻든 간에, 불이 붙었든 간에, 무겁든 간에 있으니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흡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알아차려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 아닌 어떤 무거움, 그런 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은 대상이고 무엇이나 정중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